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선포한 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따라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네, 앉으시라고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부터 죄송하지만 죄송한 질문은 아니고 좀 생뚱맞지만 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살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살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꼭 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는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려고 태어나는 것이 맞는데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이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의 책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책의 전체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다, 교회에서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이다 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히 하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고, 수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죽으실 날을 준비하셨고요.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섬김의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이 병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요. 그래서 이 붙잡혀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다가 잠을 자고 있는 빌라도에게 끌려갔더니 빌라도가 자기가 처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금요일 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은 시간이 금요일 아침 6시예요.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이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모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십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실 그 말씀은 비록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떠한 왕이 자기의 왕궁에 들어갈 때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원래 왕은 백마를 타고 호위 군사를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궁궐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당나귀는 하인들, 이 종들이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늘 당신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에 대해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상에서 겸손함이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감추고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겸손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았을 때, 또 저와 이야기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난다면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은 지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는 목사님 요즘 PR 시대입니다.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막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겸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겸손함으로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스스로 하인의 모습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겸손하게 돌아가셨다. 여기서 성경의 말씀은 그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셨던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이었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랍비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베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는 어떤 장관 자리를 주실까? 어떤 차관 자리를 주실까? 이 장밋빛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섬김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섬기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별로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참 사람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제 뒤통수를 때리고 저를 아프게 하고 제 막 뒷덜미를 잡아채고 저를 막 팔을 뒤틀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교만했었던 모양이에요. 지난주에 몸이 아픈데 엎어져가지고 그냥 주여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주여 주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제적으로 막 예수님 생각이 나게 막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내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만하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메모해놨던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분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약함과 겸손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겸손을 상징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등에 태운 이 당나귀입니다. 이 당나귀가 길거리를 지나간다고 누가 당나귀를 보고 당나귀다! 라고 환호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당나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나귀 보고 환호한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환호한 겁니까? 당나귀 위에 올라앉으신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니까 덩달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겸손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은혜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당나귀는 절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니까 이 당나귀가 자기를 보고 환영하는 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알고 고개를 푹 하면서 들었더니 뒤에 따라오던 베드로가 당나귀의 뒤통수를 한 대 딱 내리쳐서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등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또 나의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들이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단번에 영원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축복의 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구주로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근처에서 서성대지 마십시오. 문제를 끌어안고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틈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 번 구원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원히 섬김을 받으실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귀는 어린 나귀입니다. 아직 무거운 짐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당나귀는 이런 당나귀였던 것입니다. 이 나귀는 말하자면 순수한 나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린 나귀처럼 따라합니다. 순수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는 내 세상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요령도 필요 없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어린 나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경험이 없어 뒤뚱뒤뚱 저와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쏟아붓듯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 나귀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영원히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당나귀를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까? 가져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갖고,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어린 낙이 얼마나 이 전도가 창창합니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막아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했을 때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서 그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면은 우리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주님, 꼭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꼭 중요한 것만 내놓으라 그래요. 시간이 없을 때 시간 내놓으라 그러고, 물질 없을 때, 그 업디 없을 때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좀 몸이 좀 하필 아픈데 또 교회 나오라고 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고 입을 쓱 닦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소한 30배, 좀 하면 60배,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몇 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내놓으라 그랬을 때 그냥 믿음으로 끌고 갔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아 잘했다 하나님이 박수 쳐줬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 대대로 그 자손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물질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끊이지 않았던 가정에서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고 깨닫는 것이지 깨닫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믿고 저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없지만, 주님 내가 오늘 시간이 없지만,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 생각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에 당신의 책꽂이에 꽂혀 있을 책 3권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자신의 일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대요. 한번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스왈드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27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YMCA 소속의 군목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1915년에 이집트에 가서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 사역을 하는데, 이분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전쟁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으로 인해 수천 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젊은 43살의 나이에 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겪어왔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어떻게 그가 이런 고통을 다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이 겪는 그 어떠한 힘든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장례식에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그를 생각하며 그가 전한 복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딸이 4살이었는데 그 딸 이름이 캐서린인데, 캐서린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온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우리 아빠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계세요. 우리 아빠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그 어린 딸의 고백을 듣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을 기억하며 그분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구나, 그분은 겸손한 분이었구나, 그분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었던 분이었구나, 그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구나,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오스왈드 챔버스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분, 또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은 겸손한 분이셨고,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으며, 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이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오늘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은 백마를 타고 그 궁궐에 들어가셔도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종의 모습으로, 겸손함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셨던 교훈, 너희는 섬김받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신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나의 모습을 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잠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순수히 이 어린 당나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의 원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끌려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당나귀가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 주님 세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종려주의를 지내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접어들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또 연여 기도할 때 머리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데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에게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복의 복을 더해주시며 주님 나아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순수하게 또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삼으며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염려그리신 걱정 불안 초조함이 있어 주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모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을 몰고 들어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짓고 명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생각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부정한 입술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육체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성공을 예수 안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아버지 예수님 닮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 주의 것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